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제7년으로 7년으로 히브리어 자음 자인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소망을 품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년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에게 소망을 준 것이요, 힘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50절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는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게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무언가를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셨어도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랑 똑같은 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소망과 위로는요, 막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발걸음을 뗄 테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정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막연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지혜도 주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행할 테니까 내가 행하는 이런 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어요. 막연히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 막연히 건강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데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받기 원했어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보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장자권을 야곱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가서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니까 붉은 죽을 가지고 딜을 하죠.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형이 필요한 이 팥죽을 줄게. 형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죠. 물론 야곱이 치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은 에서가 더 문제인 거예요. 에서는 그것이 귀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사냥해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네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라. 어머니 저는 털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얇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아시고 저주하시면 어떡합니까? 괜찮다. 양털 붙이고 들어가라.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지 양털을 붙이고 들어갔는데 그게 에서 털인 줄 알 정도로 털이 많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우리처럼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데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해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만 만져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불안해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외갓집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호롤 단신으로 떠나는 거예요. 밤에 도망가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잠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시고요. 야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소망 없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면서 지켜주시겠다. 네가 가는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냐? 내가 너와 동행하는 길이다.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네 일을 지켜주겠다. 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내 자손이 많아지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단순히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소망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롭게 혼자 떠나는 줄 알았던 야곱을 위로하셨고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외삼촌 라반이 그를 힘들게 하였고 품삯을 여러 번 번복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받아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 이르렀는데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이 이곳에 와서 나를 미워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뺏으려 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요. 형에게 먼저 예분을 나눠서 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다 건너서 보내고, 그리고 그 밤에 두려워하던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이에요.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처자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는 형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떠나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게 하겠다고 위로하시고 또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 돌아올 때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야곱이 이렇게 걱정하던 야곱이 형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180도 바꾸고 나서 에서를 보고 나니 하나님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무엇이요?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 아들 붙들고 의지할 때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길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